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셨음을 선포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감탄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클까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어요. 좀 보시면서 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얼마나 클까? 조사해봤더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한 바퀴 돌리면 비행기를 타고 이틀을 꼬박 돌아도 다 못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비행기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았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다 본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 지구의 이 부분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인간에게 이 지구는 광활하죠. 아주 큽니다. 아마 장담컨대 여기 있는 우리가 평생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구를 다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지구의 한 귀퉁이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대한민국 땅에만 해도 그죠? 평생을 살아도 다 못 가보죠. 우리 지구가 그런데 이렇게 큽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얼마나 클까요? 태양계. 태양을 비롯해서 우리 태양계는 8개 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 지구는 아주 작죠. 태양이 얼마나 큰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 태양이 얼마나 큰지 이 태양 속에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그렇게 큽니다. 근데 이 태양계를 비롯해서 여러 행성들, 우리가 흔히 외웠던 것처럼 수금지와 목토천해명까지 이 행성들을 쭉 다 포괄하고 있고 갖고 있는 이 태양계는 얼마나 클까? 조사해봤더니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태양계의 크기 가늠할 수는 없는데 최대로 태양계의 크기를 최대로 잡았을 때 15조 킬로미터랍니다. 이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15조 킬로미터 이 크기가 태양계 전체를 다 우리가 포함한다 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거리를 여행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빛의 속도로 해서 1.6광년. 빛이 1광년이 뭐냐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그걸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거기에 지구는 어떻습니까? 이 태양계에서 지구는 점도 안 돼요. 그렇다면 이 태양계가 끝이냐?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태양계 밖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은하계가 있습니다. 은하계는 또 얼마나 크냐? 봤더니 이 은하계 안에는 우리가 이 태양계가 이 은하계 안에는 1000억 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 이 광대한 이 태양계가 이 은하계 안에는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은하계의 지름은 가늠도 안 되겠죠. 그죠? 얼마나 클까? 과학자들이 추정한 크기가 은하계의 크기를 이 지름을 여행하려면 얼마나 걸리냐? 약 10만 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만 광년. 사실 좀 가늠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태양계가 그토록 컸잖아요. 그런데 이 은하계에 비하면 태양계는 역시 점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은하계가 큽니다. 그럼 은하계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은하계는 또 큰 우주라는 광대한 그런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역시 가늠이 안 되죠. 그 큰 은하계가 우주에는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로는 도무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주는 얼마큼 크냐?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무한히 크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광활한, 이 광대한 우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듭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도대체 이 우주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3절,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즉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 광활한 우주,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이 사실은 다윗이 깨달은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하여 이토록 엄청난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것을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지구와 이 우주를 만드셨다면 굳이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지구와 태양이면 족합니다. 나머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태양과 이 지구만 있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가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손도 닿지 않는 이 광활한 우주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는 거예요. 태양계까지는 이해가 돼요. 굳이 태양계밖에 또 1000억 개가 넘는 그런 태양계를 갖고 있는 은하계는 왜 만드셨으며 1000억 개가 넘는 이 은하계를 포함하는 이 광활한 우주를 왜 만드셨냐라는 거죠. 왜?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명확한 사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큰 우주를 통해서, 이 광활한 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대답을 줍니다. 그건 뭐냐? 이 광활한 우주, 이 큰 우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이 광활한 우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마는 이 광활한 우주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광활한 우주는 하나님이 무한히 크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집을 보면 건축가의 역량을 알 수 있죠.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스케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무한히 큰, 우리가 보기에 무한히 큰 우주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천지는 온 우주와 지구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온 우주와 이 지구에 충만하신 분이시다. 충만하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이 넓은 우주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크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드셨냐고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달으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십니다. 그것도 무한히 크십니다. 이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저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우주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면 어찌 그 우주를 만드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측량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 존재의 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한하신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리고 무한히 작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시간상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지구 안에 있는, 사실 우리도 작지만 우리보다 작은, 더 작은 존재들을 또 조사하면 무한히 작은, 측량할 수도 없는 무한히 작은 원자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만드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주를 광대하게 만드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미세한 미생물, 아니 원소들까지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도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느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우리가 직면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무한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만 보지 말고 이 광대하신,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가운데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해요. 엘리사가 자기를 둘러싼 그런 병사들을 보며 두려워 떠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했던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두 번째,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별들, 이 무한한 우주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일깨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태양과 태양계를 만드시고 은하계와 우주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냐고요? 너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토록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주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끊임없이 커지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듯 인간의 교만함은 뭘 쌓게 됩니까?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아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커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높이 성을 쌓고 탑을 쌓고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해도 설령 너희가 이 지구를 채운다 할지라도 이 태양계를 채운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우주에 비하면 먼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듯 서로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내가 높니 네가 높니. 사실 이 광활한 우주가 보면 그거는 같지 않은 거예요. 먼지가 먼지 위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가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크다고 자기 능력이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높아지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속으로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가 높아져 본들, 지가 큰들, 지 능력이 대단한들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사실은 먼지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 광활한 우주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렇도록 광활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줍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만드신 이 하늘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했어요. 그죠?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크게 만드시고 이 광활한 우주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라는 것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이 광활한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과 크기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이 무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크시고 무한하시는 분이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먼지 같은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이토록 먼지 같은 공간 안에 자기를 제한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 먼지와 같은 인간의 자궁 안으로 그 태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제한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크다는 반증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한히 작은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무한히 당신을 희생하시고 무한히 당신을 제한하시고 무한히 당신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요? 깨닫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느껴지지 않을 때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매체를 통해서 이 광활한 우주와 은하계와 태양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점도 안 되는,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우리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이 먼지도 안 되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본문이 주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 오늘 다윗이 그런 광활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다윗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마땅한 태도와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소리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심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가 속삭이고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찬양하십시오.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문제에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네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는 거예요. 네가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훨씬 크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남유다에 유명한 왕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 왕들. 그런 왕들이 우리가 볼 때마다 항상 위기에 직면합니다. 나라가 쳐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죠. 그때마다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자신의 문제, 자기를 향해서 쳐들어온 그런 여러 나라들의 어떤 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무찌르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무찌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신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문제 앞에서 오늘 광활한 우주, 이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먼지와 같은 우리를 돌보십니까? 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먼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이 광활한 우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 그중에 먼지도 안 되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